한번 해볼까요? 예. 예. 자왈도 천승지구 거대 경사이신하며 절용이인하며 삼인이시니라. 옛날에 되게 그렇게 합니다. 예. 하나하나 이렇게요. 시작. 자왈도 천승지구 거대 경사이신하며 절용이인하며 삼위이시니라.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도에 해당됩니다. 그때 중국에서 그 전체를 천하라고 하고 이 전체를 천하라고 하고 제후들의 나라를 국이라고 했습니다. 국 안에 또 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라고 합니다. 가. 그래서 천하, 국, 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경우는 이제 이 전체가 국이니까 이때 국은 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도. 요 길도자는 길이라는 뜻인데 길을 인도한다는 뜻도 됩니다. 천성의 나라를 인도한다 이런 뜻인데요. 천성, 성이라는 것은 그 타는 건데 여기서는 수레입니다. 수레인데 어떤 수레냐면 전차입니다. 전쟁할 때 타는 수레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의 그 국력을 전차 몇 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전차 1000대 가진 나라, 전차 1000대 정도 가진 나라를 그 다스릴 때,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경우라면 뭐 충청도 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 이념이라든가 정치 목표라든가 또 외교라든가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그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치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일을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가 도지사가 되면 행정을 할 때 사심이 개입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도로를 내야겠다. 그럼 어디로 내느냐? 내 조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옆으로 낸다든가, 또는 우리 부인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옆으로 낸다든가, 이런 사심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가장 안 좋은 거다. 예, 가장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처리하는데 경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을 공평하게 사심 없이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데요. 미도운 마음이죠. 바로 욕심 없이 하늘 마음으로 하면 이랬다 저랬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예산을 쓰는 건데 얼마나 절약하느냐, 절용, 그 예산을 쓰는 것을 절제하고 절약하는 겁니다. 요새는 절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이 100억이 배정됐다. 절약을 해서 80억을 쓰고 20억 남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돌려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포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요새는 그렇게 돌려드리면 일을 안 한 무능한 사람이 되고요.
또 작년에 100억 신청한 것이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 돼가지고 80억으로 또는 70억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남을 듯하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막 쓰는 겁니다. 길도, 필요 없는 길도 고치고요. 예. 왜 그렇게 하는 건가? 논어의 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비자. 거기에 보면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인데요. 순자는 오늘날 서양 사람의 사상과 거의 유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날 서양 문화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가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순자는, 한비자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맹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정치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강조합니다. 힘으로 이제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요, 몇 사람이 딱 연합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눌러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복종하고 따라온다. 그래서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권위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술을 먹고 잠을 자는데요. 술 먹고 자다 보면 춥거든요. 그래서 왕이 술 먹고 자니까 신하가 이 외투를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누가 덮었어? 그 모자 담당 신하가 덮어줬습니다. 그거 처벌해라. 아니, 그 고마운데 왜 처벌을 하나요? 월권했다. 월권. 의복 담당 비서가 할 일을 모자 담당 비서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복 담당 비서도 처벌해라. 근무대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자기 일만 해야지, 남의 일을 대신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칭찬해주면 자꾸 월권을 해가지고요, 세력이 커져서 내 권위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요. 이거 내가 이거 굉장히 급한데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나? 알았습니다. 며칠 만에 만들어 올래. 3일 만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임금이 너무 바쁜 걸 보고는 밤을 새워서 이틀 만에 만들어 갔습니다. 처벌해라. 아니, 고맙기 짝이 없는데 왜 처벌합니까? 3일 만에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갖고 와야 돼. 4일 만에 갖고 와도 처벌이고요. 이틀 만에 갖고 와도 처벌입니다. 은행이 일치해야지. 은행이 일치 안 하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4일 만에 갖고 와도 이유가 있으면 또 봐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오늘날 우리 정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쓰겠다고 했으면 100억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절약하자, 이거는 무능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도로 포장, 다시 한다든가, 보도블록 또 깐다든가, 그 비난을 받는 건데요. 사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알뜰히 해서 남겨서 반납하면요, 절용을 했죠. 그건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을 하라. 그 다음에 백성을 부리기를 때맞게 하라. 그러면 요 백성하고 사람하고 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쪽 사람을 인이라고 하고 이
서쪽에 있는 사람을 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제 인들이 훨씬 훌륭했고 능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은 귀족이라는 뜻이 되고요. 민은 서민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청차가 있죠. 좀 지식인, 지식계급 이런 뜻이 좀 되고 민은 일반 서민 이런 뜻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관으로서 가면 사람들을 다루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요새 말하면 유지급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좀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날 수는 없거든요. 지도급 사람들부터 먼저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아끼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민들한테는 부역을 시킬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때를 봐서 때맞게 부역을 시킨다. 농번기에 그 일을 시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 관사 수리한다, 그게 급하다 그러면 농번기에도 부역시키고 이러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그거 없애고 또 지도급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불만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절용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지방관으로서 기본 지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은 요 방식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육. 심각한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어린이 교육. 그래서 그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해답을 찾으려면요, 논어 펼치면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제자 입적 교하고 출적 제하며 근이신하며 범해중하야 이친인하고 행유여력이 얻은 적이 학문이라.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활 제자 입적 교하고 출적 제하고 근이신하며 범해중하며 이친인이니 행유여력이 얻은 적이 학문이니라.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는 이거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아우와 자녀. 반대말이 뭘까요? 아우와 자녀. 이거는 형이고 이거는 부죠. 부형입니다. 옛날에는 학부형 그랬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형제가 한 10쯤 되니까 막내애는 형이 학교 가는 거죠. 그 부모가 안 가고요. 그래서 부형이라 그랬는데 부형의 반대가 제자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효도입니다. 효도. 오늘날 젊은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효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하는 듯하죠.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목표로 어린이 교육을 시키나요? 성적 아닙니까? 성적. 그렇죠? 유치원 때부터 인류대학 목표를 삼고 그쪽으로 몰아세웁니다.
이 논어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교육 목표는 효도하는 것. 왜 효도가 중요할까? 오늘날 효도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데요. 효도. 효자한테는 시집가지 않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한테 시집 가기 싫다는 거냐?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불효자한테 시집 가겠다는 건데 불효자는 성공을 못해. 근데 대개 효자한테 시집 안 가겠다는 것은 마마보이한테 안 가겠다 그 소린데요. 마마보이가 효자 아닙니다. 그래서 효도의 정의가 뭐냐? 효도. 우리는 부모한테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자녀의 노력입니다. 효도가 왜 행복인가요? 효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의 경우인데요. 되게 부모를 싫어하기 쉽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지, 자유를 안 주죠. 뭐 그냥 용돈도 마음껏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인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신장이 하나 탈이 났다. 신장이 탈이 나서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친구 많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평생 우리 함께 하기로 한 친구가 많다.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신장 좀 내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렇죠? 뭐 간이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간 좀 줘. 안 줄 거라고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너만 친구냐? 나 친구 많다. 넌 친구 이제 필요 없다. 다른 친구한테 야, 네가 간 줘. 안 주겠죠. 그 많은 친구들한테 나는 죽어가는데요. 간 줄 친구 없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지죠. 나는 죽어가는데요. 세상이 썰렁해질 겁니다. 근데 부모는 어떨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얼른 떼줄 겁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간을 다 떼주고 죽는 한이 있어도요. 떼줄 거라고요. 내가 물에 빠졌다. 친구들 허겁지겁 안 뛰어들어옵니다. 불에 탈 때도 그렇고요. 안 뛰어들어온다고요. 부모면 어떨까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밀어내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요. 그럴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부모밖에 없네요. 내가 죽어갈 때 구해줄 사람 부모밖에 없다. 그것을 알면은요,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이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면 그 사랑을 계속 받아야죠. 한 번만 받고 말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 100배, 1000배보다 부모 사랑이 더 좋다. 계속 받고 싶다. 그것이 행복이다. 부모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그 행복을 계속 받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도에 대한 정의를,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복량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사다 드리고 해서 살아 계시긴 하는데 사랑을 안 해주면 또 안 되죠.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효도냐? 아니죠. 부모에도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요. 부모의 마음 중에 본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은 따르면 안 됩니다. 본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욕심이고 어떤 게 본심일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기 전에는요,
효도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가 뭐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게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본심이 무엇이고 욕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요. 야 이놈 거기 있거라. 이놈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면 부모의 뜻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머리 맞아가지고요. 터졌다. 이거는 불효입니다. 죽었다. 이거는 아주 불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흥분해서 따라오면요. 도망가야 효자입니다. 근데 회초리를 들고 이리 와라. 너 잘못했다. 너 반성해야지. 다리 걷어. 이러면 이제 맞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욕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되게 구체적으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는 거의가 욕심입니다. 어느 날 부모가 밖에 나가서 야 요새는 의사가 최고래요. 의사가. 너 의사 되라. 그거는 욕심일까요? 본심일까요? 되게 욕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목표 세웠는데 또 그 다음에 가봤더니 아 의사 그 별거 아니란다. 요새는 판사가 낫단다. 그럼 집에 와서 야 너 판사가 되라. 또 목표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대학 가라. 이거 욕심이고요. 무슨 전공해라. 욕심입니다. 그러면 본심이 뭘까요? 본심. 본심을 알고 본심에 따라가야 효도인데요. 부모의 본심은 건강하라. 예. 아프면 불효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라. 실패해도 불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해라. 이런 건 다 부모의 본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살아라 이겁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예. 그래서 가장 큰 불효는 죽는 겁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고요. 그 중에 자살은 최악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공하고 훌륭해져라. 최고로 훌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고로 훌륭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제일 훌륭할 수 있나요? 최고의 인품은 성인입니다. 성인. 그러니까 최고의 효자는요, 성인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최고의 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논어부터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논어부터요. 그래서 인을 완전히 회복하면 비로소 최고의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을 잘 따라야 되는 거. 효도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도하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효자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혼자 성공 못 합니다. 남이 도와줘야 성공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성공을 하셔서 여기 오셨을 텐데요. 그러면 안 여쭤봐도 효자입니다. 효자 아니면 성공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은 남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밥 장사를 해서 성공하려고 해도 손님들이 와줘야 성공하는 거죠. 불효자는요, 부모도 위할 줄 모르는데 남을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할 줄 모르면 남이 나를 위해주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성공할 방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일단 성공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하면, 효도를 하면요,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 많은 사람은 효도 못 합니다. 지껏 챙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 어머니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너무 아들만 챙겼어요. 그 어머니가. 그랬더니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귀한 반찬이 그 칼치 아닙니까? 칼치를 이렇게 이제 토막토막 내가지고 반찬을 올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운데 토막을 올렸어요. 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가운데 토막이 갔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애한테 가운데 토막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만 일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맛있는 거 먹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불효자는요,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그 지난번에 그 사람 마음을 한번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하늘 마음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욕심으로 흘러가 버리면 하늘 마음이 차단이 되는 거죠. 하늘은 살아라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밥 먹어야 될 때는 밥 먹어라. 이제 그만 먹어야 될 때는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과식을 하고요. 요새 같으면 고기 같은 걸 너무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효자는 건강하게 돼 있다.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늘 마음이 많으면요,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적을수록 효자일수록 나간다고요. 어디 위기가 처했는데 어느 산에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는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았다. 그러면 그 반은 대개는 효자들일 겁니다. 효자는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왜? 하늘의 뜻을 따르는 맑은 마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에 여기 삼풍상가라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인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한 400몇 명이 죽었는데요. 열 이틀인가 있다가 젊은 애 하나가 구조되고요. 또 15일 만에 구조되고 18일 만에 구조되고 요 젊은이 셋이가 그렇게 구조가 됐는데요. 공통점이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효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효대학원 대학이라는 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천에 있습니다. 성산효대학원 대학. 그 목사님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효도 강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효자는 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역시 효자일수록 욕심이 적고 하늘 마음이 많이 전달이 되니까요. 삶으로 유도합니다. 그럼 내가 이게 눌려있다 이제 꼼짝하면 이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늘은 뭐라고 할까요?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거기서 잠시도 못 참고요. 소리 지릅니다. 살려줘, 사람 살려! 이러면서 막 나가려고 이렇게 밀고 하다가 지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늘은 지금 살 길이 뭔지 깨우쳐 주는데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쥐도 하늘 마음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쥐를 요만한 유리에다가 여기 넣어 놓습니다. 이런 실험도 합니다. 체육 연구하는 그런 체육과학에서 똑같은 쥐를, 똑같이 태어난 쥐를 이제 하나는 뭘 먹이고 또 하나는 뭘 먹여가지고 여기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합니다. 그래서 A를 먹은 쥐가 더 오래 살았다. 그러면 이제 A가 마라토너한테는 좋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요, 쥐가 여기 올라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못 올라가거든요. 유리벽이라. 그러면요, 어떡하냐. 쥐가 심호흡을 하고 가만히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참을 때까지 참고 이제 숨이 차면 올라가서 또 심호흡을 하고 이것만 계속 합니다.
에너지를 계속 끝까지 비축하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사람은 안 구해주니까 결국 죽지만, 하여간 탈출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요,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물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먹고 가만히 계속 잠만 잤대. 구조될 때까지. 그게 최상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처했을 때 욕심 없는 사람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의 대표가 효자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 먼저, 자기 거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난다. 예. 그 다음에 진리를 얻는 출발점이 됩니다. 효도라는 것이요. 왜 효도가 진리를 얻는 출발점이 될까? 예. 사람은 뭐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로 연결된 끈이 안 보일 뿐이죠. 실제로 우리 다 남이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호수에 얼음이 둥둥 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물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요. 마치 고기 잡는 그물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물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부모와 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남처럼 여기지 않고 나와 똑같이 여겨서 효도를 하면 부모와 내 사이가 하나라는 끈이 확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내가 하나라는 게 확인되면 부모와 형도 하나죠. 형과 내가 하나입니다. 삼촌과 내가 하나죠. 사촌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끈이 자꾸 확산이 돼 가지고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전체가 하나 되는 때가 옵니다. 전체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회복하는 출발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확실히 하면 딴 공부를 안 해도 진리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효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를, 우리 어린이를 제일 중요한,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효도니까요. 어떻게 해야 효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대개 자녀 교육은요, 아빠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어머니입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는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자당이라고 했습니다. 자당. 그 마음, 자자가 그것, 이것이라는 뜻인데요. 거기 마음이 붙었죠. 그 마음이 되는 사람. 그것이 자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요. 오늘 성적표 받아오는 날입니다. 대개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성적표 받아오는 날. 현관 앞에 기다리고 있죠. 애가 들어오면 바로 빨리 꺼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적이야? 네. 80점? 옆집에는 90점, 100점인데 이게 성적이냐고. 너는 밥만 먹고 공부만 하잖아. 난리를 쳐버리죠. 동네 창피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놈아. 뭐 이렇게 되죠. 그거는 뭔가 애가 그 성적으로 들어올 때 신나게 들어옵니까? 죽을 맛으로 들어옵니까? 죽을 맛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더 죽여버리죠. 엄마가 아니고요. 저승사자입니다. 애가 졸려 죽겠습니다, 지금. 잠이 깜빡깜빡 오는데요. 회초리 하나 들고, 야, 1시간만 더 하자. 알았지?
다 너한테 도움이 돼서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졸려 죽겠는데 더 죽이잖아요. 저승사자죠. 애가 친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터져가지고 울면서 들어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야, 이놈아, 너는 손도 없고 발도 없어. 이 머저리 같은 놈. 지도 있는 나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맛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더 죽여놓죠.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엄마한테 반항하고 덤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반항하고 덤비는 애 없습니다. 제가 많잖아요. 그거는 엄마한테 덤비는 게 아니고 자기 살려고 저승사자한테 반항하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당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80점 받아가지고 죽을 맛으로 왔다. 애 마음이 돼야죠, 엄마는. 애 마음이 되면 어떡해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등을 두드리면서, 야, 걱정 마. 너 이 점수가 아주 훌륭한 점수야. 내가 하버드 대학 그 학생들 조사한 논문을 봤는데 1등에서 10등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거의 정신질환자로 살더라. 너 이 점수가 제일 좋은 점수야. 성공하고 큰일 하는 사람 되게 성적이 중간점 되고 친구 잘 사귀고 잘 놀고 그랬단다. 아, 니 최고야.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을 맛으로 왔다가 살 맛이 나잖아요.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울면서 오면 애 마음이 돼버리면 야단칠 기분이 안 나죠. 끌어안고 같이 우울해야 됩니다. 같이. 세상에 니같이 착한 애 못 봤는데 험한 애도 있나 봐. 어떡하냐고. 그래서 똑똑한 엄마가 아니고요. 울어주는 엄마. 최고입니다. 꼬박꼬박 졸면 야 얼른 자자. 이렇게 하는 엄마. 그래서 이 자당은요. 살맛나게 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효도하는 것은 좀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노래하면서 옵니다. 막 오동추야 소리 지르면서 온다고요. 그럼 엄마가 어떡합니까? 조용히 들어와. 우리 애 시험 공부 중이야. 그럼 알았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애는 내 공부를 위해서는 아버지도 뒷전이다. 그럼 자기밖에 모르죠. 아버지가 뒷전인데 세상에 뒷전 아닌 사람이 없죠. 자기 공부밖에 모른다고요. 실제로 말이죠. 서울대학교 입학생, 신입생 심리 테스트를 하면요.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83%가 정상이 아니게 나온대요. 요새는 한 90% 올라갔지 않았을까요? 왜 정상이 아니냐? 자기를 위해서는 부모도 뒷전으로 컸는데 세상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거죠.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돼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빠 위하는 마음이 좀 생기게 해요. 그리고 아빠가 출근을 하면 아무리 바빠도 뛰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아빠가 출근하시잖아. 그러면 이제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퇴근하시면 뛰어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그 습관은 어릴 때부터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제1번 목표, 우리 아이 효도하는 아이로 기르자. 그리고 늘 관찰해야 됩니다. 효도하는가 안 하는가. 효도 안 할 때, 아버지한테 따뜻하게 안 대할 때 야단치면 안 됩니다. 너 아버지한테 하는 짓이 뭐야? 이렇게 꾸짖으면 안 됩니다. 꾸짖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부 간에도 그렇지만 자기 아이를 못 바꾼다고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문제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바뀔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아버지한테 함부로 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원인은 가만두고 현재 모습만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애가 아버지한테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았다.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있습니다. 엄마가 남편한테 존경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애들은 따라하는 거죠. 우리 남편은 존경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존경해야 됩니다. 도저히 존경이 안 되는데요. 이 돼지, 자꾸 제가 돼지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돼지 눈에는 부처님도 돼지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돼지로 보인다? 그럼 자기가 돼지입니다. 자기가 부처님이면 돼지도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무학대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는 자기가 부처님이 덜 된 거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훌륭하면 시원찮은 그 바보 온달도 존경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엄마가 자녀한테 전적으로 중요한데요. 남편을 존경해야죠. 그러면 애는 저절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라고 야단치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효자로 만드는데 전적으로 엄마한테 달렸다. 엄마한테 너무 큰 짐을 맡기는 것 같아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생리적으로요. 아버지는 엄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제가 대학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갓난 아이, 요만한 빨간 아이요. 빨간 요만 아이가 있는데요. 요만하죠. 손만 얹어도 죽어버리죠. 거기다 그쪽으로 이 몸부림 쳐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기 누워서 자는데요. 평소에 몸부림 뒹굴면서 자는 엄마도요. 이쪽으로는 몸부림 안 칩니다. 쿨쿨 자면서도.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기적이죠. 어떻게 그게 기적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남편이 술 먹고 막 소리 질러도 못 깹니다. 피곤한데요. 애가 부시럭하면 깨는데요. 그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남편은 여기 자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남편은 여기 자야 됩니다. 여기서 좀 멀리. 그렇게 생리적으로 다른데 애한테는 절대적으로 엄마 영향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자기 아이 최고로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보람이죠. 다른 거 뭐 좀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이름이 좀 났어. 그거보다가 자기 아이가 정말 최고로 훌륭한 아이다.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여간 이 엄마의 그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모든 전적으로 엄마한테 달렸으니까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남편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